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 가족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돈도 좀 잘 버시고요, 많이 버시고 또 건강하고 또 삶의 기쁨과 또 행복이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책 맞지만 저는 김희연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납니다. 참 모두 우리 끝까지 건강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뭐 부자로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 참 많이 벌고 있습니까? 뭐 억대를 받던 뭐 10억대를 받던 뭐 돈이 많던 또 내가 얼마만큼의 학력을 쌓았던 내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이 정도 누리고 있던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와 보았자 생로병사입니다. 늙고 병들고 또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택하신 겁니다.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구속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로 살아갈 것은 분명히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반대인 지옥으로 떨어질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느냐, 어떤 인생으로 남들에게 기억되느냐, 무엇을 남기느냐, 이거 참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정치적인 이념대로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3년을 따라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되지 않고 또 아무런 삶의 유익도 얻지 못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배신자야 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연상해요? 가룟 유다,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신하기까지 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 전에도 계속 얘기해, 최후의 만찬 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안고 12명 앉았어요. 그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가 나를 팔리라 했으니까 빵그릇이 있잖아요. 빵그릇에 손을 같이 넣어요. 그럼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지요. 서로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 26장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정말 안타깝지요. 그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에 눈이 멀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돈에. 한번 돈에 눈이 머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오로지 그냥 자나깨나 뭐만 생각하냐면 돈만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놓고 주석가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마치 변한 것처럼
왜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뭘 봤어요? 돈을 맡았습니다. 오늘날 지금 재정, 회계를 맡았다고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다 했어요. 뭐 얼마가 있어요, 먹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그거. 우리도 뭐 계획 짜지 않습니까? 수입이 얼마니까 지출 얼마 해야 돼. 뭐 정 안 되면 얼마를 또 뭐 차입해야 돼. 뭐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나갈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누가 관리했냐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똑똑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뭐냐? 다른 제자들은 시골 출신이에요. 갈릴리랑은 시골 출신인데 유다는 도시 출신이야. 그러니까 유다는 일찍이 뭐에 깨어 있어요? 돈 버는 거에 깨어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사람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늘 생각나요. 뭐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늙고 병들고 죽거든요. 근데 죽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치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12제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삶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질 인생이야,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좀 편안히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라고 생각해서 천국은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최고의 가치와 목표는 여전히 돈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진심은 뭐였어요? 진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진심이 무엇이죠? 지난 주일 저희가 작업을 다 끝내고 이제 카페에서 송 회장님이 수박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먹고 아꼈다가 이제 마지막에 먹자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다 쓸었어요. 남자 6, 여자 6이 딱 앉고 이렇게 딱 수박을 썰어놨는데 식사를 시켰거든요. 식사 시키는 저밖에 없어요. 제가 앱으로 그걸 막 시키고 있는데 남자 6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수박이 다 없어졌어요. 네. 저는 한두 개라도 남겨놓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워낙 힘들었어요. 그날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시키고 있으면 한두 개라도 남겨줘야 되는데 일단 5분이 저는 안 보였지. 뭐만 보였어요? 막 갈증 나고 힘드니까 수박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이거 시키는 동안 어떻게 안 남길 수 있느냐라고 좀 투덜거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윤숙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먹는 거는 진심이라고. 네. 제가 그 잘난 수박 한 조가리가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가난 가족들이 먹었는데 그럼 나머지 모든 건 다 가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고요. 요즘 수십 년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고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참 기절초풍할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지 않았어요? 지난 8월 19일 날 서초동에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엄청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90대 노모입니다. 90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유산이 많으면 어머니한테는 2, 아들들한테는 111 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되면 뭐 주고 싶은 마음 사람 줄 수 있어요. 근데 워낙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90대니까 아들들도 뭐 60, 70은 거의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나눠졌냐면 100억대 빌딩들을 다 하나씩 줬어요.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얼마나 좋아요. 100억대 빌딩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냥 그 100억,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전 세계 상속세가 제일 셉니다. 100억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세를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43억에서 45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많은 사람들이 상속받으면 잘못하면 세금 내다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상속해 준 거예요, 사실? 그 세금까지 다 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50억 이상씩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 주면? 감사하지요. 언감생심. 그러니까 지금 남아 계신 어머님, 홀로 계신 90대 어머니 얼마나 효도해야 돼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막내 아들 내외가 어머님을 더 극진히 찾아가고 보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누구한테 더 줬냐면 막내 아들 부부에게 좀 더 줬어요. 그거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형들이 알았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찾아와서 다툼이 생기고 협박을 하고 결국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였습니다. 돈이 뭐가 됐어요? 돈이 왼수가 됐습니다.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는 홀로 계신, 그래서 늙어서 힘드신 어머님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진심이에요? 돈이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됐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들도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했을까? 결국 나머지 가진 유산은 존속살인이 되면 유산 뭐 받은 건 할 수 없지만 나머지 유산 하나도 못 받습니다. 법으로. 누구한테 다 가요? 셋째 아들한테 다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심을 알아요? 우리 교회에 왔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 언제 진심을 알았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의 말들과 행동이 다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진심이 보이시나요? 네,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예. 진심을 알 수 있겠나요? 그런데 죄송한데 모릅니다. 몰라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뭐예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인생을 살 때 딱 친구 둘만 있어도 뭐 세상 쓰러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의 개념이 뭐예요? 친구는요,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등을 맡겨요? 칼로 찌르면 죽는데.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 우리 가족이든, 제가 우리 가족이라 하는 게 뭐예요? 뭐 부부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뭐라고요? 벌써.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늘 시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 근데 뭐 지적을 해도 고치질 않아요. 참 마음 아픈 거예요. 또 반대로 늘 매사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금만 하면 시험 들었대요. 뭐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시험을 주는 사람들은 교회 안 떠나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벌써 마귀가 다 알아요. 아, 너는 시험 들 만한 사람이야. 너는 시험 주는 사람이야.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의지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잘못 작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자, 내 믿음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제가 왜 믿음 안 가진지 아세요? 내가 왜 교회 안 간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변명 안 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3년간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은 석사 과정은 2년밖에 안 해요. 그런데 목사가 되려면요, 대학 졸업하고 몇 년에 되면, 그래서 3년 하는 겁니다. MDB 3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억울해서 이거 줄이자고 지금 막 나와요. 아니 다른 대학은 다 대학은 2년인데 왜 우리만 3년 하냐 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3년을 데리고 다니면 뭐예요? 제자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 뭐의 진심이에요? 자기들의 이상과 정치적인 신념과 돈의 진심인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고 너무 힘드셨어요. 초유 만찬 후에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야 제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막 탄식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기도 안 해요. 왜? 내 일이 아니거든.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지 내 일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남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남이 아파? 남이 힘들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그것만 진심이 작동되잖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나 때문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이 뭐예요? 내일에는 모든 것을 투자하죠.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에게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그냥 괜찮아. 또 피해가 예상돼. 내가 이 교회 오면 이거 뭐 또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딴 데로 싹 가버리죠. 예.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송경 장로님이 해주신 비빔밥을 다 먹고 뭐 장로님 기도들 에베네셀 카페 앞에 그리고 뭐 십자가 밑에 그다음에 그 표지성 옆에 화단 다 삽질했습니다. 다 사버릇하고 그 다음에 돌 다 깔았습니다. 남아달라고 했더니 20명 남았어요. 여자분들도 삽질을 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세월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제일 힘든 일이 지난 주일이었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예. 얼마나 덥던지 얼음물을 30분마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화장실에 간 사람이 없어요. 땀이 얼마나 나든지. 5시쯤 끝났는데 다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이제 제빙기가 있어서 카페에 그 얼음물을 갖다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제가 그래서 30분마다 집사람한테 갖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권명현 장로님 주신 홍삼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저희 집사님 갖다 줬어요. 근데 최현수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얼음물 마음대로 마시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비싼 홍삼까지 주시냐? 홍삼 안 주셔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다 있는데 먹으면서 우리 교회가 돈이 없지 얼음하고 홍삼은 많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빵 터졌습니다. 예. 식사 다 끝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아마 땀이 비오듯하고 쉰내가 나니까 식당을 가서 밥 먹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민폐잖아요. 뭐 어딜 가요? 기껏해 짜장면밖에 더해? 그래도 짜장면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앱으로 시켰어요. 근데 다 나이가 있으잖아요. 20명 남았는데 저보다 적은 사람은 4명에 4명. 하여튼 뭐 교회 일 있다면 저보다 적은 사람은 다 남아야 돼 무조건. 네. 자꾸 도망가면 안 돼. 정말 힘들게 했어요. 뭘 드시겠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치킨 4마리하고 피자 4판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 여자로 딱 나눠서 앉았어요. 다 똑같이 2마리씩 뭐 2판 시켰는데 여자분들이 더 빨리 먹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껏 이렇게 오래됐는데 저는 치킨과 피자를 그 연세에 그렇게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예. 다음부터 안 나가고 무조건 시켜 먹기로 했어요. 그냥. 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
그날 화단, 자갈, 뭐 식사 뭐 다 우리 뭐 박성호 장로님, 강명 권사님이 다 제공하셨습니다. 수고했던 모든 분들, 뭐 권영호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데, 뭐 우리 지금 김인현 장로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도 삽질 많이 하고 가셨어요. 하다 가셨어요. 여러분, 진심 아니면 못 남습니다. 아니, 누구는 안 바빠? 누구는 안 힘들어? 그래도 간 사람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간 사람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 수고했다는 거, 남은 사람들. 네. 근데 기회가 아직 남았어요. 9월 둘째 주일, 그리고 넷째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저희 해야 될 건 많아요. 뭐 둘째 주일 남자들 뭐 창틀 사다리 타고 해야 되고 식당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넷째 주일 화단 해야 됩니다. 화단할 때 또 떼약볕입니다. 좀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이 뭐예요? 진심이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말을 안 해. 누구한테 말을 해요? 적한테 얘기해요. 적한테. 우리가 아군과 적군을 이렇게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군은 어떤 사람이 아군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아군이에요. 예?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군인데, 아니 지금 적군에게 갔어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15절 주제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시죠? 아니 지가 뭔데 예수님을 팔아요. 은 30이 뭔지 아시죠?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소가 달려들어서, 그때 미친 소들이 많았나 봐요. 길거리에 소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노예가 소에 받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 주인이 이 노예 값으로 준 돈이 얼마냐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 30은 당시 소 6마리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뭐로 생각했어요? 나의 뭐라고요? 내 종이에요. 내 노예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 예수님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간합교회 왔어요. 왜 나온 거?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진심이 무엇이냐? 내 정치적인 이상을 이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건강하고 내가 끝까지 부자로 살고 내가 끝까지 성공하는 것. 교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건축해야 됩니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기관입니다. 구원의 통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빚을 지는데? 왜 헌금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자기 집 살 때는 빚 내서 사요? 대출 받아 사요? 사업하려면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어요? 막대한 부채를 투자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신학적으로 건물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흩어짐입니다. 예,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시죠? 우리가 호텔에 모여 보세요. 호텔에 모여서 나중에는 뭐 수련회도 이렇게 전체 전교인 수련회 뭐 이런 거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콘도 하나 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그 대연회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맛난 음식을 거기서 먹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성이 더 살아날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곳에 가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참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3년을 다녔어요?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3년을 다녔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해요. 믿음이 들어간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안티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이 다 목사들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신학과 그런 이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누가 어지럽혀요? 교회 안에 평신도들이 그래요? 중직자들이 그래요? 중직자들이 그래요. 왜 그러느냐? 기준이 자기예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봉사도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는 안 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의 거봉은 더더욱 못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 부담감, 난 가납게 되는데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생겨. 그게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계속 그 사명 부담이셨어요. 근데도 뭐예요? 지는 거예요. 아니,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내가 뭐 직장인의 자리, 내가 뭐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예. 사명은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간합교회 교인들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있어요? 그거를 감당하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 30 받았어요. 딱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작동이 돼요?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16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고민했어요. 야, 이거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내가 어떤 이익의 자리에, 돈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했는데 이제 돈을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전엔 그래도 사랑과 존경이 좀 있었어요. 기사와 많은 이적을 봤잖아요. 아, 그래? 이거 정말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딱 받자마자 이제는 경멸과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가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눈빛이요, 따뜻한 눈빛이 있고요, 차가운 눈빛이 있어요. 그 눈빛에 사랑이 담긴 눈빛이 있고요, 아주 조롱과 멸시가 담긴 눈빛이 있어요.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어떤 눈빛이에요? 네, 어떤 눈빛?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그 기회가,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나는 반대는 안 해요. 죄송합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반대 안 한다고 괜찮다고요? 나는 정중동이에요? 나는 열심히도 안 하지만 나는 반대도 안 해요. 다 사단의 종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품을 수는 있어요. 품을 수는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건 내 의지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 없습니다. 돈에 진심이었던 유다가 돈 받았어요.
행복했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자 그가 회개했어요. 근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 내가 이거 잘못 받았구나, 잘못 팔았구나 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내가 잘못했다, 나 이 돈 못 받는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걸 받아요?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인데 무슨 그리고 그 돈이 노예 몸값인데 제사장들한테는 죄송한데 무슨 그게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가치가 없는 돈이에요. 안 받으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성소에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개했으면 더 열심히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목매어 자살했어요. 근데 자살로 끝났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한 번 본 인생 무엇을 위해 사나요? 제가 지난주에 아래에 있는 후배 목사님한테 참 좋은 좀 은혜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 쪽에서 장지대를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안수가 만 30에 받거든요. 30에 받고 31살에 이제 늦은 나이에 미국에 간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가서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갔어요. 그 나이에 가는 것도 좀 대단하지. 근데 어쨌든 갔다고요. 31살이에요. 미국에 달라스에 있는 큰 나무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장로교회가 완전 타락한 거 아시죠? 제가 이제 설교 때 많이 말씀해요. 2016년에 어떤 거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자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를 주례하고 동성애자들을 다 옹호하게끔 설교하게 만들었어요. 법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저항해야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저항할 줄 알았는데 저항을 안 했어요. 저항을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북미 교회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모든 교회 재산이 누구에게 있냐면 교단에게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교인들에게 대한예수 장로회, 간합교회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내쫓고 이제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장악해가지고 팔아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돼. 신천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교단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놓고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장비, 숟가락 하나도 가져가면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맨몸으로. 근데 그 달라스에 있는 큰 나무 교회가 땅도 있고 건물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우리 지금 교회 건물하고 이 재산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하지요. 라고 해서 그 작은 교인들이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맨몸으로 나왔어요. 우리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고 나가야 돼요. 놓고 나가. 목사님 그래도 그냥 놓고 나가지 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예? 교회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땅에 우리 건물을 갖자. 땅 밟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부터 우리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유튜브 방송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들어와서 듣습니다. 우리도 지금 유튜브에 다 나가고 유튜브에 이제 설교 다 뜨고 예배 전체 다 상황 뜨고 찬양이고 다 뜨는데 근데 2019년 12월에 이제 그런 설교를 계속 했는데 다
타주에 있는 한 교인이 교회로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큰 나무 교회에 제가 건축 원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만 불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10만 불은 한 1억 4천 정도 돼요. 예. 10만 불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교회 계좌로 얼마가 들어왔냐? 20만 불이 들어왔어요. 2억 8천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아,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교인들이 한 것만 것도 아니고, 그때 이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교인들이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지금 교회가 딱 부도나서 넘어가요. 교인들이 줄고 헌금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달라스에 있는 그 미국 침례교회 4,000평의 땅에 지어진 아주 잘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게 매물로 나왔어요. 주차만 700대를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주차 공간이 워낙 크니까. 예. 뭐 서울 나가보세요. 우리만한 교회가 있나? 주차장이 뭐고. 그 교회를 이 교회가 인수해서 다음 주일날 입당 예배 드립니다. 예, 다음 주일날. 예. 헌당은요, 거기도 아직 멀었지. 네. 근데 뭐 담임 목사님 시은 하나밖에 안 됐어요. 예. 제가 그 스토리 들으면서 뭐가 왔느냐? 물론 뭐 제 설교를 듣는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뭐 40억을 헌금해 준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누가 설교를 듣다가 뭐 40억 있으면 요즘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니까 뭐 할 수 있겠지. 뭐 죽기 전에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인들이 그렇게 외부의 사람이 헌금을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교인들이 매달린 말씀이 뭐라고요?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자녀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사업과 직장을 뭐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요, 직장 나가는 거, 뭐 사업하는 거, 내가 교회 봉사하고 무슨 삽질하고 막 이러는 거, 이거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헌금도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있는 것은 내려놔야 돼요. 이미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천국보다 물질 만능주의가 더 커요. 예. 그러면 그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에서 은 30 바라보고 목매어 살 겁니까? 은 30 바라보고 목매어 살다가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간합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맡겨진 일이 있다면 기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